네, 오늘은 함께 2+1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어느 교회를 가든 그 청소년부 친구들에게 제일 먼저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청소년부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그 중요한 가치이고 중요한 말씀이라서 항상 어딜 가든 첫 번째로 전하는 말씀이고, 아마 우리 뒤에 있는 주성이도 한번 고3 때 들었던 말씀의 내용인데, 우리 성도님들도 또 이제 교회에서 이제 다음 세대를 이제 기도하고 지켜주는 어른들로서 이 동일한 가치관과 동일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아가야 한다는 마음으로 이 말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 참 유명한 말씀입니다. 아마 모르는 분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은 많이들 들어보셨던 말씀일 것입니다. 저에게는 이 좌우명으로 삼고 살아가는 말씀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 나머지 하나는 오늘 본문 말씀인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 붙잡고 저는 정말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요 마태복음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다음 세대 시절에, 이 청소년 시절에 어떻게 살아왔고, 이 말씀이 어떻게 제 삶에 영향을 주었고 어떻게 결과를 가져왔는지까지 함께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은 2+1입니다. 이 2+1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편의점에 가시면은 이 행사 상품이 있습니다. 이 두 개를 구매하면 하나를 공짜로 주는 것, 또 1+1도 있죠. 한 개를 구매하면 한 개를 공짜로 주는 이런 행사가 바로 2+1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도 요 2+1에 적용하면은 참 좋은 말씀이라서 제목을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여기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데, 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대한 염려는 뭐에 대한 문제냐면 쉽게 말하면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내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까 하는 걱정, 내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까 하는 그 염려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하는 모든 행위는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일들은 대부분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일들입니다. 우리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출근해서 돈을 버는 것도 그렇고, 그 돈을 가지고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일에 가족들을 위해서 또는 나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모든 것도, 또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뭔가를 배우고 또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는 일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사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일이 사실 마음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말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한다고 말하지만 이 잘 먹고 잘 사는 일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잘 먹으려면 음식이 있어야 되는데, 또 잘 살려면 집도 있어야 되는데, 잘 먹고 잘 살려면 결국 음식과 집을 살 돈이 필요합니다. 요즘에 이렇게 재개발되는 아파트가 많아지고 이렇게 새로 지어지는 집들이 많아지는데, 제가 한창 결혼 준비를 하면서 집을 구하러 다닐 때 마음속에 계속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집은 이렇게 많은데 내 집이 하나도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마음이 안 좋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또 아기가 생기니까 또 이런저런 걱정들이 막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재정적으로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하루는 임신한 아내가 이 포카리스트 웨스트가 먹고 싶다고 했는데, 그거를 사줄 그 몇천 원이 제 통장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내 아내가 먹고 싶다는 걸 사주지도 못하는 이 상황도 이렇게 마음이 안 좋은데, 나중에 내 아이가 태어나서 좋은 거, 먹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사주지 못하는 그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어려울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책임질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가정이 생기면 더 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대한 염려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건 바라지도 않고 그냥 먹고 사는 것만 바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허덕이면서 살아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치열하게 몸부림치면서 살아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한국의 부모님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이렇게 힘들게 벌어서 내 자녀와 가정을 먹여 살렸지만 내 자녀만큼은 좀 더 편하게, 내 자녀만큼은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더 많이 벌게 해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리라. 나는 그저 먹고 사는 것도 힘들게 살았지만 내 자녀만큼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모든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과 욕구가 점점 이 부모님들 마음속에서 커져서 어느 정도까지 이르렀냐면은 유치원 때부터 서울대에 보내기 위한 플랜을 짜는 부모님들도 있다고 합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이 의대에 보내기 위한 계획을 짜서 6살 때는 어디 유치원을 보내고 7살 때는 뭘 하고 초등학교 어디로 보내고 이런 플랜들을 계획해놓고 아이가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한 그 부모님들이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 드라마를 통해서 또는 어떤 뉴스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그 자녀가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한 그 부모님들의 그 계획이 플랜이 그 자녀를 어떻게 망치고 그 가정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는 좀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단순히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야, 잘 먹고 잘 사는 방법 없다. 그냥 포기해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 거 신경 쓰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그 방법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시는데 그 방법이 놀랍습니다. 그 방법이 참 파격적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인데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말씀들입니다. 첫 번째로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을 다 복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에 그 세상적인 가치관을 뒤집어 엎으시는 이런 일들을 행하십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염려에 대한 말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말씀 앞에서 사람들은 다 계획하고 노력하고 더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야 잘 먹고 잘 산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돈을 더 많이 벌어야 한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주식을 뭐 어떤 걸 사야 한다. 뭐 잠을 줄여가면서 열심히 살아야 한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스펙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방법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그 방법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고 제가 좌우명처럼 붙잡고 살아가는 말씀인 오늘 본문 말씀 6장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3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잘 먹고 잘 사는 공식입니다. 그것이 바로 2+1의 공식입니다. 두 개를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두 개를 구해야 합니다. 두 개가 무엇이냐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것들, 이 모든 것을 공짜로 주시겠다라는 말씀, 이 공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2+1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를 먼저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편의점에 들어가서 이 어떤 상품이 2+1 상품인데 그 사장님이나 점원에게 가서 이거 2+1 상품이니까 그냥 공짜로 한 개만 주십시오 하면은 그건 진상이고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요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사 중이십니다. 2+1 행사 중이신데 하나님 이 모든 것 내가 먹고 사는 문제 이것만 주십시오. 이거 먼저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겠습니다. 이거 먼저 주시면 내가 예배하겠습니다. 이거 먼저 주시면 내가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 편의점에 들어가서 이거 어차피 행사 상품 한 개 공짜니까 한 개만 먼저 주십시오. 공짜로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상 손님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진상 손님 되지 맙시다. 네, 하나님 앞에서 구해야 할 것, 그 두 개를 구매해야 합니다. 먼저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나머지 하나를 얻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해야 할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요? 뭘 구해야 되고 뭘 하나님 앞에 요구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의 삶,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우리의 가정,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먼저 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내가 살기를 원한다는 그 마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따라 살고자 하는 그 마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삶이 바로 의를 구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결국 이 두 가지를 구하는 삶이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삶이고,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면서 내 뜻을 내려놓은 삶이 바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주인 된 삶, 하나님이 왕이 되신 삶, 이 삶을 구하는 삶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것들도 많이 회복해야 하지만 제일 먼저 우리 안에, 우리 삶에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회복해야 할 것은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에는 항상 대가가 따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에는 항상 대가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편의점에서도 이 2+1 상품을 구매할 때 우리는 돈을 냅니다. 내 돈을 지불합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서 지불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값을 치러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구원은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면서 예배하는 사람은 반드시 우리가 포기해야 할 것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지불해야 할 것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내 시간, 내 물질, 어떤 내 마음이나 내 재능, 어떤 나의 가정의 평화나 행복, 내 욕심, 내 편안함,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그런 것들을 포기하길 원하십니다. 예배를 지키려면, 하나님 나라를 원하려면,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살려면 이것들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내려놓지 않으면서, 이것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지불할 생각도 없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라고 말하는 삶은 편의점에 가서 돈도 안 내고 그것을 사오려고 하는 태도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무엇을 포기하면서 살아가는지 점검하면 됩니다. 내가 돈 때문에 내 어떤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내 편안한 휴식을 위해서 예배를 포기하고 기도를 포기하고 섬김을 포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아니라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또는 우리 가정과 나의 행복을 구하는 삶을 살고 계신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예배 때문에, 내가 예배 드려야 해서 돈 더 많이 벌 수 있는 것을 포기하고,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여행 갈 수 있는 시간을 포기하고, 피곤한 내 몸이 쉴 수 있는 시간을 포기한다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여러분은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포기해야 할 것들은 포기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저의 좌우명이라고 했습니다. 언제부터 좌우명이었냐면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겠구나.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내가 예배를 목숨처럼 지키고 예배를 먼저 우선시하면 하나님이 나머지 것들을 책임지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이대로 살아보자 하고 그 삶을 실천하면서 살기 시작했던 게 고등학생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3 입시생 때 제가 음악 전공을 했는데 이 대학 가기를 포기한 사람처럼 예배했습니다. 이 고3 때 그 실용음악과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하루에 8시간, 9시간씩 연습실에 처박혀서 연습합니다. 학교 야자도 빼고 학원도 안 다니고 그냥 학교 정규 수업도 빼먹고 하루 종일 연습만 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해도 떨어지는 학교가 바로 이 실용음악과라는 과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데 저는 정말 대학 가기를 포기한 사람처럼 예배하면서 살았습니다. 월요일만 이 서울로 이 기타 레슨을 받으러 갔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다 교회에 있었습니다. 화요일에는 찬양팀 연습이 있었고 또 그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수요일엔 수요 예배가 있었고, 목요일엔 목요 찬양 예배가 있었습니다. 금요일엔 금요 철야 예배가 있었고, 토요일에는 제가 이 학생부 또 회장을 맡고 있었어서 그 전도사님도 나오지 않는 그 기도회를 제가 인도했습니다. 주일에는 당연히 아침부터 저녁 예배까지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살았습니다.
이 화수목금토일 전부 다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그 틈틈이 하루에 한두 시간씩 연습하긴 했지만 주변에서 같이 입시를 준비하던 재수생 형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야, 너 대학 가기 싫냐? 너 미쳤냐? 너 교회는 나중에 가도 되니까 연습해라.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다. 정말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친 거 아니냐고, 대학 가기 싫은 거 아니면 미친 거다라고 말할 정도로 제 삶이 그런 삶이었습니다. 제가 전공한 이 실용음악은 특히나 제가 입시를 이렇게 치렀던 2016년도에 벌써 10년 전인데요. 그 최고 경쟁률을 자랑할 정도로 그 인기가 있는 과였습니다. 들어가기 힘든 과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그 과를 준비하는데 제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미쳐서, 교회에 미쳐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망의 수시 실기 면접 날이 다가와서 수시를 5개 학교를 썼는데 그 중에서도 한 개는 주일 날이어서 이 실기 날짜가 겹쳐서 가지 않았습니다. 실기를 보러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우선시하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 수시 면접에서 저의 대학을 붙여주셨을까요? 떨어뜨리셨을까요? 떨어뜨리셨습니다. 전부 떨어졌습니다. 다 떨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예배하는 것을 포기했을까요? 그 다음부터 제가 예배 안 드리고 연습만 했을까요? 이제 수능 보고 정시 보고 대학 들어가야 되니까 제가 화수목금토일 다 연습실에 처박혀서 연습만 했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더 열심히 예배했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도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이제 수능을 보고 또 정시에 지원했습니다. 그대로 그 예배하는 생활을 유지한 채로 정시를 치렀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붙었습니다. 제가 떨어졌으면 이 얘기를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네, 합격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당시에 제가 들어갔던 학교의 그 경쟁률이 10대 1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서울대에서 제일 경쟁률이 높은 이 치과 이 치대가 7대 1의 경쟁률이었습니다. 제가 이 서울대 치대보다도 더 어려운 경쟁률을 뚫고 들어간 사람입니다. 네, 제가 지금 이 간증을 하는 이유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좋은 대학 보내주셨습니다. 예배하면 하나님이 좋은 대학 보내주십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책임지십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걸 올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이 값진 경험을 할 수 있었고, 지금까지도 저는 계속해서 제 어떤 중요한 것들을 포기하면서 예배를 우선시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경험이 쌓였기 때문에 점점 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단순히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좋은 대학 보내줄게, 좋은 직장 취직시켜줄게, 돈 많이 벌게 해줄게 라는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살다 보면 잘 먹고 잘 사는 것의 기준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기 전에는 좋은 대학 가는 게 잘 먹고 잘 사는 지름길이었고, 좋은 직장에 가는 게 잘 먹고 잘 사는 길이었고, 좋은 집, 좋은 차 타는 게 잘 먹고 잘 사는 길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기준을 점점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좋은 대학 가지 않아도, 좋은 직장, 좋은 차가 없어도, 좋은 집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 하나님의 통치함 안에서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그 삶 자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구나. 이 기준이 바뀌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은 이 모든 것을 덤으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덤이 무엇이냐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입니다. 주면 고맙고 안 줘도 많은 것입니다. 제가 이 대학을 놓고 기도했을 때, 대학을 놓고 봤을 때, 저는 이 수시 5개 대학 다 떨어졌어도 그 예배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다 보니까 이 대학이라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이 나에게 꼭 주셔야만 하는 기도의 제목이 아니었습니다.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되고, 하나님이 내가 대학을 가든 안 가든, 내가 직장에 취직을 하든 안 하든, 돈을 많이 벌든 안 벌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겠구나 하는 이 믿음이,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나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겠구나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이고 우리가 가져야 하는 신앙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 이 말씀에서 말하는 이 모든 것,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만큼 예배했으니까 하나님 주셔야 하는 보상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반드시 실망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거 없어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이거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 때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난 그것으로 충분합니다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말로만 가르치는 신앙이 아니라 보여주는 신앙으로 그런 삶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여전히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고 계시다면 다시 한번 우리 우선순위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남는 시간에 예배하는 삶에서 돌아오셔야 됩니다. 남는 시간에 기도하던 삶에서 돌아오셔야 됩니다. 먼저 예배하고 먼저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은 결국 구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 결국 이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인 되지 못한 사람은 그 말로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이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단순히 예배 몇 번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가정과 내 자녀를 위해서 한 번쯤은 예배 빠져도 되겠지, 한 번쯤은 내가 이 기도를 소홀히 해도 되겠지 하는 그 마음은 잠깐 그 예배를 타협하고 잠깐의 어떤 그냥 내 신앙의 성장을 그냥 잠깐 멈춰놓는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자녀의 영혼의 죽음과 사는 문제를 결정짓는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합니다. 우리 가정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다가 우리 가정과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를 간과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내 자녀의 먹고 사는 문제만을 신경 쓰다가 죽고 사는 문제를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산성교회 다음 세대가 우리 청소년부와 아동부와 어린이들과 이 다음 세대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천국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다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한 사람도 성인이 되어서 또 죽을 때까지 하나님 떠나지 않고 예수님 떠나지 않고 천국에서 다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 혼자만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 사역자들과 이 담임 목사님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부모님들만의 노력으로도 부족합니다. 온 교회가 함께 나서야 합니다. 이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이 이제 함께 필요하다라는 그런 속담도 있듯이 온 교회가 함께 나서서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애쓰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온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의 모습으로 예배를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산성교회의 다음 세대가 정말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다음 세대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그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 하나만, 그 아이를 맡은 사역자 하나만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먼저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예배를 목숨처럼 여기는 그 삶을 그들만 산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변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온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을 먼저 우선시하고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먼저 그 가치관을 가지고 나아갈 때 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교회에서 예배하는 아이들이 어른들의 모습을 보고 예배는 이런 것이구나,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구나,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주일 예배를 목숨처럼 지키셨습니다. 제가 참 어머니에게 신앙적인 어떤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저희 아버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십니다. 지금은 같이 어머니와 함께 교회도 다니시고 하는데 옛날에는 아버지는 이제 주말만 되면은 가족들과 이제 놀러 가고 싶어 하시고
이제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어디 멀리 가고 싶어 하셨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어머니와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꼭 이제 주일날, 토요일날 이렇게 1박 2일로 여행을 잡으니까 어머니는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지어는 어머니 이제 형제 중에 이모였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 결혼식이 있었는데 그 결혼식도 멀리서 인천에 있었습니다. 근데 토요일 날에 인천에서 이 결혼식을 이렇게 참석하고 나서 이 밤 늦게라도 대전에 꼭 와야 한다고, 아빠를 떼놓고서라도 와야 한다고 이렇게 고집을 부리셔서 주일에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빠와 싸우기도 하시고 이렇게 힘들게 주일을 꼭 지켜내셨습니다. 물론 어머니 본인의 신앙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지만 어머니가 저에게 하셨던 말씀은 이것입니다. 내가 유초등부 교사인데, 내가 아동부 교사인데, 내가 맡은 아이들이 선생님은 주일에 결혼식 있으면 빠지시는구나, 선생님은 어디 여행 가시면 빠지시는구나, 이거를 보여주기 싫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인 줄 믿습니다. 사역자뿐만 아니라 우리 교사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온 교회 성도들이 이 아이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마음이 정말로 있으시다면 그렇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단순히 그냥 우리 다음 세대 부흥 안 되는 거, 우리 다음 세대 이렇게 어려운 거 목회자나 사역자들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삶을 살아내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이 제일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자녀에게, 그리고 우리 산성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시길 축복합니다. 자녀에게 좋은 대학만 남겨주는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아이들을 재미있게 놀아주는 교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예배를 목숨과 같이 지키는 삶을 보여주는 그런 교사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줄 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보여줄 때, 이 산성교회에도 그 모든 것을, 나머지 잘 먹고 잘 사는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다음 세대에도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상성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